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육아법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차츰 자아의식을 형성해 가면 아이들과 신나게 놀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외면하고 냉정하게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평생 처음 당하는 엄청난 충격에서 쉽게 헤어날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그들은 이런 경험을 통하여 인간에게는 이유 없는 배신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절망과 배신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시 아빠 품으로 돌아와도 차갑게 밀쳐내버립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아빠는 사랑의 대상이요, 다정한 친구요, 삶의 전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신의 아픔은 아이가 제대로 소화하기에는 힘겨운 과제일 것입니다. 이럴 때 아빠는 자녀에게요, 얘야,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이 아빠까지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교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풍파 시험 문제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소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위나 재산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에게도 치이고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누구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더 큰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세 가지 약속인데요. 첫째는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 지방과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 당대의 축복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런 미래의 영원한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구원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아신다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합니다. 권세가 있어도 최고로 높은 왕이어도 누구의 종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1965년 미국 의회 도서관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던 밤 주머니에 들어있던 유품들을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손수건, 주머니, 칼, 시계, 그리고 뜻밖에도 낡은 신문 하나가 들어있었는데요. 스크랩 해놓은 신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신문에는 링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실망될 때마다 대적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나 시험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그 낡은 스크랩된 기사 하나, 그것을 마음에 품고 견디고 참고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내게 행하셨나이다. 은혜 주셨나이다.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누구의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되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누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심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결국은 죽음 너머의 심판 지옥 그 음부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얼마나 우리가 살겠습니까?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면서도요, 권세가 있으면서도 재물이 많으면서도 여호와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나는 주의 종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정치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높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성실해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있든지 직장에서 있든지 동네에서 살아가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이 위대하시다고 선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저 지옥에서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돈도 안 됩니다. 우상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도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세우셨는 것을 다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요, 이스라엘이 유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누가 유리하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유리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유리하다고 하지만은 믿음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유리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누렸고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갈 때까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준비한 그릇대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밤하늘에요, 밖에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늑대와 부엉이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감탄했습니다. 아, 저 달림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다. 어두운 밤하늘을 저렇게 홀로 밝히시다니. 동물들은 달을 향하여 찬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우쭐해졌습니다. 다윗이 아니고 누가요? 달이 우쭐해졌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가장 빛나고 위대한 존재야. 달은 스스로가 밤하늘의 주인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저 멀리서 아침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달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달이 밤하늘에 밝은 것은 누구의 빛을 받아서입니까? 태양빛을 받아서요, 밤하늘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훌륭하고 정말로 성공하고 빛을 발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빛을 내는 태양인 줄 알고 자기를 높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거듭난 성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의 힘을 키워서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훌륭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 노력 이전에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아는 백성,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권세 있으면서도 재물이 많은 부자이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사역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말씀을 믿고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살아가셔야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따라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지켜줍니다.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지금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이나 허황된 꿈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면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거나 상황에 따라 깨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견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6절에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가문이 잘되기를 구한 진짜 이유는 개인의 부귀영화나 가문의 영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다윗의 집안이 든든하고 형통하고 잘돼야 누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고 은혜 받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집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이 다윗의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야 되겠나이다.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견고해져야 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을 여셨다. 다윗은 늘 지금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이다 라고 합니다. 주의 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혔습니까? 기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냐 이 기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는 기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그런 은혜 받는 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저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 천막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큰 성전 지어가지고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어디만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성전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큰 성전은요 고정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 함께 오시고 집으로 가면 집으로 함께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동식에 계시길 원합니다.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 놓는 것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지은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누구 체면 살리는 것입니까? 다윗 왕 체면 살리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다 가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곳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어느 가난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집 방을 둘러보는데 벽에 액자로 예쁘게 걸려있는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유명한 그 자산가가 부자가 그 성도에게 남긴 유산 상속 증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성도는 글씨를 읽을 줄 모릅니다. 그냥 그것이 단순히 기념품인 줄 알고 벽에 걸어둔 채 여전히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이것은 벽에 걸어두는 장식품이 아니라 은혜에 가져가면 당신의 돈을 찾을 수 있는 증서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벽에 걸어두는 액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약속돼서 우리 집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은 성경 속에 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축복과 능력이 되어 우리 가정에 복이 되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요? 믿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성경 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기적이 되어 축복이 되어 우리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액자에 걸어놓고 그거 수표여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지 않으면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고 믿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축복이 되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봐야 능력이 기적이 임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걸어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합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참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의 말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거나 상황에 따라 변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29절에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영원히 복 받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뭐 이 세상 복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복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히 주시는 영원히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 형통의 복, 그 복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큰 복, 참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